오늘부터 우리 한 달간 우리 시편 23편을 나눕니다.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가장 익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말씀이 되죠. 또 다들 외우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이 말씀의 가치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우리가 다 찬양이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또 때를 따라서 그렇죠. 근데 찬양은 사실은 또 리듬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것이 세상 노래도 그렇지만 오래 가지만은 않아요. 또 가다가 또 시들하기도 합니다. 그 리듬이 가사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런 그 말씀들은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말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함께 우리가 암송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개정개혁 성경 번역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데 전에 우리 개혁 성경 번역 뭐라고 했어요? 푸른 초장으로. 경상도 어느 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대요. 2절 말씀을 읽을 때에 한 학생이 옆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왜 초장이 푸르가? 그때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와사비 아니가? 이 노래,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죠. 그죠? 그는 이제 양떼에 관한 아주 탁월한 전문가, 보통 전문가 아니라 아주 탁월한 그런 양에 관한 전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 청년기에, 그러니까 성장기에 주로 뭐예요?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바로 한번 양치기. 좋게 말하 목자지,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동이고, 그렇게 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당시 목축이 많았으니까, 우리나라 그냥 농사꾼처럼 그냥 평범한 그런 일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다윗이 양떼를 돌보다가 곰과 사자와 싸우기도 이제 했다고 자서전적인 그런 여러분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이야기예요. 정상적으로 사람이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경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경험이 감히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으로 이제 성장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자, 양떼를 돌보며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모든 것에 그는 익숙해졌습니다. 전문성은 바로 익숙함이에요. 그렇죠? 익숙함이 더 하면 우리가 농 익었다 뭐 이런 말도 쓰고 아주 물이 익은 그런 솜씨를 보게 되는 거죠. 양들을 쉬게 하는 때와 방법,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길. 어느 곳에 가면 거기 사막이니까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우리처럼 어디 가든지 풀이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막은 그렇지 않으니까 양들을 응급처치해 주는 법, 추위에 대처하는 법. 또 사막은 또 밤이면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우. 되게 건기 때는 비가 전혀 안 오는데 우기 때는 우기가 10월부터 4월에 우리랑 좀 반대적이죠, 그렇죠? 그때는 또 비가 한 번 오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우에 대처하는 법 등을 잘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목자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감동적으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맞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언제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지만 엄청난 내용이 여러분 선포되었습니다. 자, 한순간의 이 노래라기보다는 저는 그래 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평생 작품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평생 작품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신학대학원 때
우리 교계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 실제를 제가 한 2년간 배운 적이 있어요. 2년간. 이번 매학기 와서 가르쳤어요. 강남에 큰 교회를 개척해서 또 교회가 상당히 성장을 했고 설교에 소위 능하신 분으로 소문났었죠. 성은 곽이고 이름은 선이입니다. 저희 동기도 한 사람이 지금도 이제 오랜 세월 지났는데 잊지 못해요. 질문해서요. 되게 신학생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목회를 오래 경험하면 설교가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마 최 목사님도 처음에 신학할 때 고민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되게 가장 부담이 뭐냐면 익숙지 않으니까 설교 준비가 제일 힘들어 했어요. 뭐 천년기니까 되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냥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께서는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며칠 또는 몇 시간 걸립니까? 그랬더니 답이 아주 놀랍게 1시간 이렇게 나와서 1시간.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1시간이 아니고 자신이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새벽 기도. 이 어른은 이제 뭐 지금 원로목사고 나이가 80대 되시지만 정말 그 대형교회 목회하면서도 정말로 이제 새벽 기도를 이분이 정말 빠지지 않았어요. 외국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국내에 있으면 되게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본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고 그랬어요. 그게 뭐 아주 뭐 불가피하게 출타하지 않는 나는 이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이 새벽 기도 영성이 이제 뛰어난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세월 신학 공부를 또 이분이 했어요. 저처럼 목회하면서 이분도 공부를, 그래서 석사과정은 조직신학을 하고 박사과정은 선교학을, 또 미국에서 유학해서 또 가족과 떨어져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오랜 목회 경험, 그 당시 이미 뭐 이제 은퇴를 앞둔 6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1시간 만에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1시간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60대 후반 되어서 이제 그 모든 인생 경험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이 다 이제 이미 다 쌓였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 이야기 나온다는 것이지 어떻게 1시간 만에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 풋내기 여러분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오늘 시편 23편도 그렇게 보면 돼요. 이 광목사님의,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분의 이 고백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 목사님 말씀과 같이 다윗의 평생 작품인 거예요. 그 6절의 짧은 글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노래를 부를 줄 알았던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부터 시대를 떠나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런 말 쓰지 않는데 다윗을 향해서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다시 이 시편 23편 다윗의 글을 보면서 그를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게 지금 하나님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라고. 자, 노래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실은 본래 목자는 누가였어요? 자기 자신이 목자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직업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나서 자기 인생 노래를 하는데 결국은 목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목자이시고 자신은 양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이 노래를 풀어가려면 첫째,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다윗은 왜 자기를 양으로 노래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양은 첫째, 순한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보다 양은 순한 동물이에요. 짐승도 모양에 따라서, 그렇죠? 또는 이제 그 행동에 따라서 아주 거칠고, 그러니까 들짐승은 우리가 여러분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생명을 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승들 있잖아요. 크기는 작아도 또 맹독성을 가지면 또 우리가 또 만나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 지난주에 하는 영상 보니까 미군이 이제 훈련받다가
야외에는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게 그 풀밭에 앉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방울뱀이 알죠? 방울뱀이 뭐냐면 쫙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이 뱀을 싸우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사람이. 물리면 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유능한 군인이라도 그 뱀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주 신중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뱀이 지나가게 하는 그 영상이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뭐 자연스러워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짐승과 만나니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양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뭐냐면 이제 무섭지 않잖아요. 왜? 양이 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주도에서 축산을 전공하시고 양을 길러본 목사님을 제가 신학생 때 만났어요. 같은 교회에서 저는 전도사로 기록전도사로 섬기고 이번엔 부목사로 섬기게 됐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이제 대학생 때 양의 위액 분비 검사를 위해서 양의 배를 이렇게 절개를 한 일이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되게 절개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은 마취를 하지 않고도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하지 않고 양의 그 배를 절개해서 그 위액 분비 검사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칼을 메스를 내도 움직이지 않는 순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둘째, 양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양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갔던 길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자, 여름에 풀을 뜯던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시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시력이. 그러니까 뭐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그냥 가까이만 보니까 뭐냐면 그냥 옆에 있는 양을 따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개나 아니면 사람이 이끌어줘야 그 개를 따라서 또는 사람을 따라 목자를 따라서 뭐냐면 이제 이동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 그리 큰 짐승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개보다 좀 더 크고 하루에 40km 정도를 사냥을 하면서 백리길을 뭐냐면 이제 왕복을 하면서 자기 굴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소를 몰아보았어요. 소는 앞에서 끌고 가면 사람만 힘듭니다. 소도 힘들고요. 어떻게 소를 몰아야 돼요? 뒤에서 소가 알아서 가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차, 우리가 여러분 이제 소 달구지, 이 마차를 끌 때에도 뭐냐면 그냥 마차에 앉아서 그냥 있으면 소가 되게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보통 다니던 길은 소가 뭐냐면 이제 길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생동물이든 가축이든지 간에 그래도 지가 다니는 길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은 뭐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양과 같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양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정보가 편만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똑똑하고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르면 검색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뭐 재미있는 거 뭐냐면 설교하면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이게 자기 설교인지 아닌지 검색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선포된 설교 내용을 흘러보면서 딱 주요 단어를 검색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표절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가 얼마나 여러분 이제 편만하단 말입니다. 자, 과학 문명은 자꾸 발달하는데 왜 갈수록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여러분 있을까요? 불안한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모셨습니까? 나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 이게 잘난 사람이 사실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잘나고서 예수 믿으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잘났는데 거기다 예수까지 믿으니까 그건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한계성을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셋째, 양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과 같이 혼자서는 살지 못해요. 소위 야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슴도치는 몸의 가시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카멜레온이나 두꺼비는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몸의 컬러,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서 나무 색깔과 같이 또 풀에 있어서 풀과 같은 색깔로 자기가 이제 동일시하게 되게 되는 거죠. 양은 자신을 지킬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한마디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밤을 지내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 못 이루면서, 왜냐하면 낮이고 밤이고 이 양은 사람이 이제 정말 눈을 부릅뜨고서 이제 눈을 크게 뜨고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동석고금을 막론하고 닭을 지키거나 아니면 개나 소를 지킬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항상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짐승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양과 같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확신할 때에 거기서 행복이 여러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왜 행복을 못 누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마음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우리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요? 우리 명상을 누리기 위해서? 명상 아니에요. 여러분, 명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명상과 기도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명상은 하나님 관계없는 그냥 자기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상은 기도입니다. 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합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거의 90% 이상은 중보기도예요. 나머지 10%가 저나 우리 교회 목회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머지 90%는 거의 매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밖에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생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고통을 호소한 이들을 최근에 다시 여러분이 이제 이 암 환자 우리가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외부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 막 힘든데, 사실은 저도 전통교회 목회해봤지만 전통교회에서는 암 환자를 향한 이 상담이 많이 제한되잖아요. 신방이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주 2, 3회 이렇게 같이 이제 기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도하니까 굉장히 이분의 지금 이제 마음이 이제 안정되게 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그런 위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제 시작인데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개인이든 아니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나 또는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한 여러분이 이제 간절한 기도는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나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고 고통을 호소하면 다 양이에요. 그러나 목자신 주님께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근데 지난 금요일날 나눴듯이 제가 중보할 때 혼자 독백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만 부탁하면 안 되는 거고, 기도를 부탁하면 뭐냐면 여러분도 스스로 하나님께 목자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반응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반응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독백이 되면 지난 금요일에 나눴지만 어느 가정 얘기하면서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양이란 말이에요. 다 양이고 중보자나 환자 본인이나 다 양이에요. 그러나 양인 우리를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목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컨페션 고백록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에
어거스틴도 바로 뭐냐?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자, 네 번째 양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동물이에요. 양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몰려서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자기 길을 고집하는 동물이에요. 이런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6절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 그릇 행하면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릇 행하면서도 각기 제 길로 갔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참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 리더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통치를 해야 돼,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제발 우리 교계가 더 이상 이 사회에 짐이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교계가 더 이상 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지도하고 긍의력이고 우리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오늘도 보니까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독교인이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내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뭐냐면 우리 현재 모습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몇몇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제발 뭐냐면 상식이라도 좀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당신 틀렸다 누가 지적을 하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신 언행 조심하라.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합리하지 마라. 그만해라. 안 듣잖아. 안 들으니까 결국 뭐냐니까 더 크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아무리 양 같아서 각기 제기를 한다 할지라도 조심합시다. 자, 오늘도 자유의지를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 23편을 나누며 오늘은 우리가 2절 말씀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 양에 대한 목자의 여러분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관령이나 가야 대관령 있나요? 또는 유치원생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미국의 서부 지역이나 이 팔레스타인 가면 양떼가 참 많습니다. 물론 뭐 저쪽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 양을 또 많이 키우는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형적으로 그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서부 지역과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의 목자들은 무더울 때 양들을 높은 산속 목장으로 끌고 갑니다. 제주도에서도 여름에는 높은 산간 지역으로 양들을 이동시킨다고 해요. 양은 털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는 깊은 산 시원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여기 다윗이 노래한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일정한 휴식이 있어야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막 더울 때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후배 목사가 있어서 우리 여러분 알죠? 의성에 우리 강 목사님. 지금도 하여튼 거긴 겨울이 여름이 없어요. 그냥 노동자야, 노동자. 목사님이. 그러면서 목회자니까 또 개인 기도나 또 그건 별도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최근에 이 번역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살살 해라, 살살. 이 더위에 살살 해라고 이제. 살살 하시라고. 왜냐하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문제는 그리 무리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이에요. 저희 선배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너무 열심히 일하시다가 너무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분이 있어요. 정성균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 목사님은 방글라데시아에서 선교 생활을 시작하고 되게 이슬람 지역에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또 옮겨서 그야말로 젊은 날에 지칠 줄 모르는 가운데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두 나라가 다 덥잖아요. 더운 적이다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하다가 그만 비형, 간염에 걸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이제 뭐 어떤 백신을 맞고도 이렇게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낯선 이웃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그야말로 이제 순교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모교 대학에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그 기념비를 보니까 그분 평소 이렇게 제가 생전에 설교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빚진 민족, 빚진 내가 어찌 그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으랴. 그게 자기가 선교를 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민족이 이미 옛날 여러분 미국, 호주 또 여러분 영국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에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복음에도 좀 셀 수 없는 많은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으니까 우리가 이제 또 살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조금 더 돌보고 멀리 또 오래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면 거의 잠을 자지 않아요. 그래도 지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기 때문에 생물학을 전공한 분이 그 이유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애들은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 그랬더니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상식이지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맑은 공기 가운데 뛰놀면 젊은이들이 도시에서보다 지칠 줄 모르고 그리고 뭐냐면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 살다가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피곤한 심신을 푸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유익한 여러분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휴가비를 주어서 가면서까지 보통 일반적인 회사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 휴가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단 며칠이라도 2, 3일이라도 오래 좀 좋지만 목자 경험을 오랫동안 했던 이제 필립 켈러는 양은 4가지가 조건이 채워져야 눕는다. 그 4가지 조건이 채워지자면 양은 눕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양들은 소심하여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눕지 않으려고 한다. 양들은 다른 무리와 알력이나 마찰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눕지 않으려 한다. 두 번째는 긴장감이 해소되어야 된다. 근데 마치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들어보면. 셋째는 만일 팔이나 기생충 등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 양들은 눕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양들도 감정이 있어서 노여움을 사면 잠 못 이룬다. 네 번째, 양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동안에는 눕지 않으려 한다. 바로 이런 4가지가 바로 뭐냐면 양의 필요가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다만 이스라엘과 같은 사막 지역에서는 푸른 풀밭이 쉽게 형성되지 않아요. 정말 우기 때 말고는 잠깐 말고는 1년 내내 거의 뭐냐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목축은 미국 서부 지역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이 건조한 지역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 감염도 적고요. 제가 이집트 가니까 이집트 전에 성수순례 가보니까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이 말라리아 하여튼 이 뭐라고 그래 이 전염병 여러분 예방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우리 중국 가듯이 일본 가듯이 뭐냐면 이집트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1년 가도 거의 비가 안 와. 건조한 땅이란 말이에요. 재미있는 거 가보니까 집을 짓다가 이렇게 그 뚜껑 열렸어 위에 한 3, 4층 뚜껑 열렸는데 그대로 그 사람이 잔대요. 건축을 하면서. 왜냐하면 1년 가도 비가 안 오니까 그냥 지붕이 오픈돼서도 뭐냐 그냥 사람이 잔다는 거예요. 건축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또 선선하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 결국 수분이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하니까 뭐냐면 그만큼 질병 발병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갈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맞지 않고 그러나 그 밑에 남부 수단이라든가 다른 집 가면 뭐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우리가 접종을 하고 가야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간에 이렇게 건조한 지역은 질병 감염률을 좀 낮출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풀이 자라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건조한 지역으로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푸른 풀밭은 말할 수 없는 시간과 수고와 정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거친 돌과 바위를 제거해야 돼요.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땅을 깊이 갈고 흙에 거름을 주면서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뭐 물이 있으면 뭐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실제로 목장을 만든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다 보니까 운전을 다니다 보면 관계수로 물길을 이렇게 연결하는 관계수로를 만나게 돼요. 되게 폭이 뭐냐면 이제 2m, 그리고 깊이는 뭐냐면 한 1m, 그러니까 큰 수로는 아닙니다.
이 관계 수로가 자동으로, 문제는 뭐냐면 자동으로 이게 자동 장치로 순환이 되게 돼요. 순환이. 계속 물이 고열이 잠깐 순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전혀 없는 사막의 땅에서도 옥토처럼 캘리포니아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도 캘리포니아 산이 좋은 게 뭐냐면 플로리다보다 더 맛있어요. 이 저기 오렌지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일조량이 많으니까. 거의 생산,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뭐냐면 그 비가 없으니까. 그쪽은 제가 12월부터 2월 사이 비가 많이 오거든요. 우기가. 그러니까 농번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뭐든지 잘 자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목초를 재배하는데 열흘에 한 번씩 목초를 수확한답니다. 그 목초 씨를 뿌려놓고서 물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로 이제 물을 주고 목초를 자라게 되는 거죠. 햇빛이 너무 좋으니까 열흘에 한 번씩 목초를 베어서 목장으로 보내니까 그 굉장한 생산, 여러분, 수단이 되게 되는 거죠. 수입이 되게 되는 거죠. 쉽잖아요. 그냥 물 뿌려주고 풀 자라서 풀 팔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저기, 벼 베면 뭐 하죠? 그거를 묶어서, 그렇죠?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기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말려서 뭐냐면 이렇게 그 풀을 베어서 말려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서 목장으로 이제 보내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랫동안 고생하고 연구하면서 목초 재배 기술을 익히게 된 겁니다. 그 황무지 땅이 이제는 한 사람이 가축을 10,000마리 이상 자동으로 하니까 10,000마리 이상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돌과 같이 죽어버린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자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양들은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지만 가장 핵심 뭐예요?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물의 몸에서 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양은 사람과 같이 포유류니까 70% 이상이 뭐냐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 물이 없으면 양의 체력과 원기와 생명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물의 공급이 떨어지면 갈증을 느끼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도 물이나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장기 금식을 이제 하면서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뭐가 문제지 하면서 제가 뭐냐면 이제 금식에 몰두하다 보니까 소금을 양을 적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많이 경험한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열어놓고 왜 이러냐 했더니 이제 염분이 부족한 것 같아. 현상을 들어보더니 소금 양을 조금 늘려보라고 해서 신기하다 진짜. 물은 맛있지만 소금 양을 좀 늘리니까 다시 뭐냐면 그게 어떤 빈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지럼증이 없고 다시 아주 오히려 힘있게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금식하다가 조금 몸이 어지러우면 소금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을 이제 취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며칠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마른 갈증과 탈수 현상으로 고통당하는 양들을 해소해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목자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 물을 맛이 가장 좋은 곳을 알고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증과 탈수 현상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특별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 답답했던 갈증이 풀어지고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잡으세요. 그 배가 어디예요? 타는 배가 아니라 우리 배. 그 배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 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뭐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입으로 못 마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여튼간에 호수를 통해서라도 그렇죠? 호수로 목이든지 하여튼 호수를 통해서라도 공급이 돼야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금주 우리 토요일날 회복 캠프 때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 생수를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그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토요일을 그렇게 기다리고 지금
우리 1년에 2번씩 하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여러분 공급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푸른 초장, 우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갈 수 있는 자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쉼의 의미를 몰라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여름이면 정말 이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계절 여름에 수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학교와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기간에 되면 땀 흘리는 여러분 교사들이에요. 제가 이분들을 왜 존경하게 되냐면, 처음에 당연히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교사들이 평신도들께서 1년에 휴가가 며칠 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그 휴가를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뭐냐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마다 휴가를 언제 맞춰요? 성경학교나 정말 수련회에, 아이들 수련회에 일정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는데 정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적 훈련을 위해서 자신의 휴가를 드리는 이들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여러분 칭찬하는 분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런 분들이야말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목자리에서 베푸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갑시다. 이곳이 바로 오늘 예배의 초소가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초청에 귀 기울이시고 화답합시다.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또 결단하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